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천국성과 지옥성 사이에 담장 하나가 있었답니다. 담장 하나로 저쪽은 천국성, 이쪽은 지옥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 천국에도 수비대 병사들을 세우고, 지옥에도 누가 거기 가고 싶어 가겠어요? 그런데도 경비를 세웠습니다. 도망갈까 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걸 감시하는 중립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성 초병과 또 지옥성 초병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구멍이 뚫렸다는,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몰랐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때 천국성 지키는 보초가 말하기를, 초병이 말하기를, 아니 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옥에서 천국 오려고 뚫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성 초병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우리 반반씩 내서 이거 메꾸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성에서는 절대 안 메꾼다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우린 절대 안 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장, 판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불러놓고 우리 각자 재판을 해보자. 그랬더니 지옥성에 있는 보초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판결되는 대로 우리 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흩어지면서 천국성의 초병이 물어봤습니다. 야, 니들 어쩐 일이냐? 법대로 하자는데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지옥가 있어.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과연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원리 잘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린 그걸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뛰어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신명기 4장, 우리가 읽자는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엔 기본적인 원리가 한 가지입니다. 너희 법대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이 자리에 사는 이들은 이 지역의 법, 이 나라의 법, 이 민족들 간의 법을 잘 지켜, 그겁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말입니다. 힘들든지 어렵든지 법을 지켜야 돼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들, 종교들은 제일 먼저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심지어 유대인들 보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법이 뭐예요? 지켜,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아가 세상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정엔 가정의 룰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그 법을 조금씩 어기게 돼요. 근데 한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 거기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성공,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며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범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가감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참된 승리,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그 법을 잘 지킵니다. 지켜나가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성서 신학에서 생활 원리, 신앙 원리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현지인을 만들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 율법을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지켜. 그러면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보게 하는 믿음으로 이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 법을 지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라. 그리고 네가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고. 그리고 니들이 고쳐. 이걸 티쿠눌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쿠눌람.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이 티쿠눌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가도 비굴하더라도 생존하라. 그리고 비참한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신다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비참한 모습,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노예의 자리에 가도요,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절대 복종하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울 때 바벨론이 그대로 문 열어서 페르시아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겐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각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 모든 땅에 자유롭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성을 재건하라. 여러분, 식민지 나라에서 성을 재건한다는 건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나라 왕의 국고에 있는 창고에서 그 비용을 다 대요. 그리고 성을 만들어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식민지 나라에 성을 재건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때 신정부의 내각이 다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신하로서, 왕 앞에 국무총리로서, 왕 앞에 장관으로서 그들이 거기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생각난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한다. 성전의 모든 빼앗았던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한다. 그리고 성을 다시 짓게 한다. 국고의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을 지어준다. 그리고 총독들을 파송한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게 한다.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 땅에 이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분야에 최고에까지 오르세요. 여러분이 소유 재산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재산을 가지세요.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기에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이들은 하나님,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치의 뜻을 가진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며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최고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다고.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영광이요. 영광.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들은 대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는 7절 전반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여호와, 야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명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전통대로 엘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번역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남쪽 유다는 남북이 갈린 다음부터 뭘 부르냐면 야훼를 불러요. 야훼. 우리는 야훼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조합 이루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나님 부르는 분들은 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그럽니다. 한문으로 쓰면 신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씁니다. 나라들마다 언어들마다 다르게 부르듯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족속들이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족속이 있다. 그런데 이게 함께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엘, 그리고 단수지만은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모든 능력과 모든
위엄과 모든 권능을 가진 전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때 엘로힘을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손을 봐라, 그 말입니다. 아주 섬세하신 분입니다. 섬세하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야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전의 과거를 봐라. 지난 모든 시간, 그 걸음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말입니다. 보라. 섭리 가운데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줄게 라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섬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얘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같이. 그럼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아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 바다 건너편에 가도 계시고요,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오감이라는 말 하잖아요.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 육체적 감각을 얘기합니다. 이 감각입니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감각이죠. 볼 수 있는 감각이죠. 또 어떤 거 깨닫는 것도 있고요, 맛보는 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감각에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이 사람들 영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게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각이 둔해졌어요. 어떤 사람 보는 눈이 둔해졌어요. 어떤 사람 듣는 게 둔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게 둔해졌어요. 이게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몰리게 된. 대체로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총을 의지하게,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한다. 이것을 의지하고 극대화될 때 우리 정신은, 우리의 영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하늘이 두려운지 알았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느려지고 정신적인 감각이 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그렇대요.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보는 것, 육감으로 보는 것도, 육체로 보고 듣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을 떠나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잖아요. 보는 거로만, 아는 거로만 살다가 잠깐 영적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인간은 재창조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영성을.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곤란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신다.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시편 91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어찌 이런 원리가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찾으면 그러고 야 내가 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임재하고 계시고 어디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TV 채널에 신경 쓰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신다. 가까이.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나 사정은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고 사정도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더 이상 소망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세요. 우리가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우리가 귀가 닫히기 시작하면 마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도 못했던, 이전엔 가지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못했던 그것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병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업을 그것을 의지하고 가다가 그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망하게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었던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얻었다가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쌓았다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졌다가는 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달프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처럼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윤리도 도덕도 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가까이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응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믿는 자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왜 그래요? 이 눈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게 된다, 그 말.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을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터널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때에도 가까이 하셨고 말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면, 세상 자기의 소망도 무너지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왜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만 해두세요. 기억만 해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점검하자.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나?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네, 또 뒤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도 큰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내 안의 거인을 깨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보자. 5년 후에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 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아내를 축복하고, 저를 통하여 남편을 축복하고,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저를 통하여 이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의 약속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숨으며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얘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나를 보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방황하며 흔들리는 이 신앙인들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스스로 폐잔병처럼, 그리고 스스로 의로 살았던 것처럼 아담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만 선언하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증거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